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래요. 그래서 그 책을 샀는데 거기에 보니까 안경이 하나가 딱 달려 있어요. 보니까 한쪽 눈은 파란 종이로 한쪽 눈은 빨간 종이로 해서 이제 셀로판지라 그러죠. 그것이 이제 붙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래 보는데 그것을 끼지 않을 때는 이 책이 그림들이 두 줄로 이래 보여요. 그래서 보기가 참 어렵다 이래 싶었는데 그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게 막 거기 있는 그림들이요 튀어나와 보이고 입체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랬어요. 하루는 그 종이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해봤습니다. 파란 종이를 이렇게 보니까 전부 파랗게 보여요. 또 이 하루는 그때 이제 종이 색깔을 바꿔서 노란 거를 이제 눈에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전부 노랗게 보여요. 우리가 이 눈에 무엇을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에 그 색깔이 있는 대로 이제 세상이 보이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고요. 또 왜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할 정도로 그런 답답한 일들도 일어나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응답과 축복의 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 일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답하고 힘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정말 힘 빠지는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들어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 그것도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있던 이 언약이 이제 서서히 해가 지날수록 계속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가나안 땅 갈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삶이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나고 대가 지나갈수록 대가 바뀔수록 한 대 한 대 내려갈수록 이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기준이 어디로 자꾸 모여지냐? 노예 생활이잖아요. 육신의 것으로 자꾸 모여집니다. 오늘은 조금 더 좀 약한 좀 일을 좀 덜 했으면 오늘은 좀 쉬운 일들이 좀 걸렸으면 오늘은 좀 애국 사람들이 좀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채찍을 좀 덜 휘둘렸으면 이런 육신적인 것에 자꾸 이제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육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각인뿌리 체질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게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진 삶이 되어지고 아예 체질이 먹고 사는 데에 급급하고 일하는 데에 어떻게든 좀 적은 일들, 쉬운 일들 좀 걸리지 않냐. 그게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비전보다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보다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좀 살아남고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육신의 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체질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도 먹고 사는 그 부분에 또 일하는 부분에 자꾸 모든 생각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으로 꿈을 꾸고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했던 그 생각들은 싹 사라지고 오직 육신의 것만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은 받았는데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광야 생활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요, 그때마다 원망합니다. 어디서 원망합니까? 당장 시작이 먹는 거 이전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서 불평 불만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살려고 나왔는데 모세 말 듣고 나가면 살겠지 싶어서 이제 노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그 이 양피를 바르고 해방이 되었는데 모세 말 듣고 나와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근데 그까지는 좋아. 뒤에 애국 군대가 나가라 해놔놓고는, 바로가 나가라 해놔놓고는 애국 군대가 뒤에 또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앞에는 막혀 있지요. 뒤에는 오히려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지요. 당장 급하게 되었습니다. 급하니까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급할 때 뭐가 나옵니까?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우리 삶의 체질을 뭘로 만들어 놨느냐?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해 앞에 이르러서 늘 있었던 게 불평한 거고 원망하는 거고 누구 때문에 그게요, 자기들을 완전히 자손 대대로 하나님 축복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우선 눈앞이 펼쳐진 그 환경 보고 거기서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는요, 그냥 홍해 앞에서 죽으라고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눈에 보이는 일들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게 각인뿌리 체질로 딱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끌어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그 환경 보고 이 사람들은 옛날로 다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요, 거기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결국 홍해는 누구 때문에 갈라지냐? 믿음 가진 모세 때문에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받고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그 홍해를 가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는데 실제로 각인 뿌리 체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먹는 게 없으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또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네.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또 하루는 진행하다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됐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나고 40일이 되고 안 내려와요. 근데 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 백성들은요, 대모하기 시작합니다. 뭘 대모하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 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이 우상 숭배로 꽉 차 있었던지 보고 자란 게 우상이니까 이집트에서. 이러니까 뭐합니까? 아론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 갖고 와라. 만들어줄게. 이래가지고 만드는데 뭘 만듭니까? 소의 형상을 만듭니다. 소의 형상을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이라고 거기 넙죽넙죽 절을 하네요. 그게 무슨 체질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하던 우상 숭배 체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만 바꿨지. 하나님.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각인 뿌리 체질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구원받고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예 믿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 불신자, 성령을 받지 못한 자. 그래서 기준이요, 육신의 것이 기준이고 세상의 것이 기준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 속에 살아가는 거죠.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고 모든 가치를 육체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도 뭐가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또 권력 얻고, 그죠? 그걸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8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 왜 그러냐? 5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바로 이 세상의 영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사단의 인도를 받게 돼 있고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다 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다음에 또 볼 거니까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육신의 일이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했는데 육신의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구원받지 못한 자는 육신의 일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부딪히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의 영, 사단에 이끌림 바 되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모하는 게 분쟁, 시기, 다툼 이런 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되어지다 보니까 뭘 모르게 되냐? 본인에게 오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육체의 일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시달려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내면적으로 공허해요. 술도 마시고 또 이 돈도 많이 벌고 또 육신의 일들을 막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허해요. 성공했다고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이 자리에 있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공허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삶을 살아도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참 행복과 참 자유가 실제로 삶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주는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받았으나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종류는 바로 육의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성령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 예수 믿어. 예배도 다 드리고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전혀 받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걱정 다 하고 내가 염려 다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다 세워서 내가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구원받은 자지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알아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불신자와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응답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참 열매는 맛도 보지 못하고요. 왜 인생이 이리 고달프냐?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잘 안 되냐? 예수 믿는데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자꾸 일이 막히냐?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육의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전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에도 전혀 눈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마냐. 딴 걸 좀 하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놓쳐버리면요, 그 순간 사단 공격받고 그 순간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온 삶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이 복음 안에서 형성된 삶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불신자적인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많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도 급하면 당장 그게 나옵니다. 아닐 때는 우리가 이 육신적인 저희 성경 말씀 가지고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있지만 실제로 다급한 일이 생겨났을 때는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빨리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게요, 복음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자꾸 육신적인 것 가운데에서 육신적인 생각, 그것도 당대가 아니잖아요. 윗대에 내려오던 그 생각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분들이 막 지시해서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삶 속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학교 가니까 거의 안 믿는 사람이라 거기서 복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들어오죠.
또 집에 가니까 TV 틀어서 보니까 또 이 세상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인도받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 의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풀려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뭔가 좀 답답하고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풀려지지 않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생각이 시달리고 뭔가 털수에 자꾸 갇혀지고 해요. 이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이 복음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리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는 공허해요. 분명히 예배는 드렸고 교회는 갔다 왔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돌아오니까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육신적인 것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쫓아갈수록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속에서 시달리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우울증 걸리게 되고 공황장애 걸리게 되고 불신의 아들이 고통받아야 될 그 부분에 우리가 동일하게 고통받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자꾸 쫓아갑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요. 안목,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지요. 그러면서 이생의 자랑, 명예, 성공 이런 것도 쫓아가지요.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응답들을 누려가는 그 신앙생활,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성령 인도받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자꾸 고민이 되어집니까? 성령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요, 육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불신하고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붙잡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이 신령한 자는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통치자들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게 오늘 이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이미 다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이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이 있고, 이 성령이 없는 자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주님이 저희 부활하셔서 가시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이 땅에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일을 알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일은 영으로라야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이 정말 깨달아지고 그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라 신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 성령께서 뭐합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육신적인 자랑들을 내려놓게 되고 오히려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거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12절에 있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말씀하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셨습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냈죠. 이 사단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살이 났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실패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갑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예 미련하게 보이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담아두셨는데 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알고 있다 생각했었어요. 근데요,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모든 부분이 만남과 걸음과 일들이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 누려도 다 못 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응답과 축복을 예배해놨다는 거죠. 근데 희한해요.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그게 안 누려지고 자꾸 다른 걸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다른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이거 누려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이거 누리기보다 다른 것을 누리게 되어지죠. 다른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날 성경에 정말 승리하고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증거를 누렸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서 오히려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른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순교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이 복음의 원색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되어질 때에 영의 사람이요 신령한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로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 못 된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이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성공하고도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담아두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돌아오게 하니까 바울이요 이 복음의 풍성한 그 비밀을 알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일들을 바울이 누렸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7가지 그 축복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 부분이 점검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내 속에 각인되어지는 날 모든 게 뚫려버린다니까요. 이상하게 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니까 살아가는 모든 생이 하나님의 계속된 생, 이 응답과 축복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샘의 근원을 얻을 때까지. 그때 그 재산이었던 샘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빼앗아가잖아요. 그거 다 양보해줘요. 다 양보하는데 하나님은요 샘의 근원을 주시잖아요.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의 배경이 어떠하냐?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권력을 가졌냐?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보좌가 우리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배경입니다. 그 그리스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럼 누린다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내 모든 삶 속에 그 그리스도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연약하게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는 오게 되어 있고 내 가는 그 현장 속에 허감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정화 막 잘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이 예수를 전해주면 돼요.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별말 안 했는데도 왜 상대가 변화되어지냐?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고, 이제는요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힘이 모자라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천국의 그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거기 가게 되고 이 땅 사는 해 동안 거기서의 그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을 딱 붙잡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세요. 성령이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셨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눌려 있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살아가는 데에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망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신 모든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주인 되어지고 또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어짐으로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증거를 누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 가운데 있었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 망하는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된 것이 육의 것이요 하나님 세상 것이 각인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 복음을 놓칠 때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하여 육신의 것을 향하여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놀라운 그 비밀들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과 그 증거를 누리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가는 걸음마다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지역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모든 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